자,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조금씩 따라가 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설교하는데 두려움이 있는 사역자예요. 전도사 때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강단에서 설교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신방을 다니면 언제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설교하면서 그래도 조금 더 친밀도를 높였고, 또 지난 교회에서도 사역을 할 때 이렇게 늘 설교의 자리가 있으면 최대한 예수님의 이제 복음서 설교를 해왔어요. 그 이유는 저는 책을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구약과 선지서와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바울의 서신서들을 펼치면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딱 펼치면 여러분 주일학교 때부터 수십 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이야기를 다시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여간 어려운 주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야기 설교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설교자예요. 여러분 앞으로 좀 기도를 좀 많이, 지금까지 많이 해오셨다면 더 많이, 조금 해오셨다면 조금 더 많이 이 강단을 위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오늘부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제 행적들을 조금 따라가 보려 할 텐데,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조금 따라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표적으로 알려진 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 항아리에 담겨 있는 물을 잔치에 쓰이는 최상급의 포도주로 바꾸신 여러분, 이 사건은 정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설교 시간에 하나하나 풀어 설명하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지루할 만큼 많은 상징과 의미가 숨어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요한복음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겉만 보면 요한복음만큼 쉬운 책이 없어요. 저도 중2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1:1로 양육받았던 책은 요한복음의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나 공부를 하면서 공관복음과 달리, 마테마가 누가와 달리 요한복음은 너무 많은 상징과 은유가 숨어 있어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굉장히 어려운 책이 여러분 요한복음 정말 맞거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첫 번째 표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사건은 공관복음에 누구도 기록해두지 않은 사건이고, 요한만이 독특하게 첫 번째 표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은 초대교회에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다녀가신 이후에 메말라가고 아파하고 여전히 상함과 깨어짐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교회 현장에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누구보다도 밝히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비유로, 이 첫 번째 표적으로 이 갈릴리 가나에서 열렸던 혼인잔치의 이야기에서부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면서 첫 번째 단락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여러분 먼저 사건이 발생한 시기를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독특한 단어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은 1장 1절을 딱 펴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창세기의 1장 1절을 그대로 대조하면서 요한은 이 땅에 원래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첫째 날에 해당하는 1장을 서술했어요. 이 첫째 날에 해당하는 이 1장이 끝날 때까지 요한은 세례 요한을 등장시켜서 이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창세기 1장 1절에 그 빛이시고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새로운 창조를 열어가시는 그러한 분임을 알려주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를 첫째 날로 표시한다면 이어지는 1장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시작되는데 이튿날이라는 문구로 세 가지의 사건이 전개가 되어요. 첫째 날 말씀이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한다면 이튿날,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다음 날, 다음 날,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사흘째 되는 날, 이렇게 언급이 되어요.
째기 때문에 하루, 이틀, 사흘, 3일째라는 것 아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요거 문해력 딸려서 요즘 친구들 물어보면 4일째라고 생각하겠지만 3일째라는 거 여러분은 다 아시죠? 그렇죠? 째기 때문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바로 사흘째에 해당할 거예요. 학자들은 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표현을 신학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날이 여섯째 날에 상응하는 어떠한 날로 요한이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 가능해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중간에 예수님이 셋째 날인가 해당하는 그날 어디에 머무시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학자들은 그래서 거기에 하루를 보태서 지금이 사흘째 되는 날을 7일째에 맞춰서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뭔가 의미를 전달해 주고자 하는 요한의 노력이 보인다고 보시면 틀림없어요. 저는 하지만 여섯째 날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후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섯째 날 누구를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의 본체이신 보이는 하나님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창조의 완성이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라. 아마 요한의 관심은 여섯째 날에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난 지역은 갈릴리라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고 한 마을에 일어나는 혼인잔치, 그것이 오늘 이 사건의 배경입니다. 왜 요한만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저는 여기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제자들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 요한복음 1장의 기록을 보면 이 제자들은 딱 5명으로 한정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과 나다나엘, 그리고 이 사건을 지금 보고 있는 목격자인 이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요한, 이렇게 5명만이 지금 이 사건을 보고 있어요.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여러분 누가 초청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예수의 제자들, 이 5명의 제자들만 초청을 받았어요.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은 목격자일 수가 없었어요. 요한만이 목격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이적들을 보았지만 이 첫 번째 표적을 당당하게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이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당시의 관례에 의하면 여러분 이 혼인잔치를 여는 이 혼주 측과 예수님의 가정이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고, 또 하나 예수님이 초청을 받을 때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은 이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스승으로, 선생으로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결혼잔치에 누군가 이렇게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이스라엘의 랍비요, 스승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결혼잔치에 격을 올리는 것은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흔히 보는 여러분 잔치의 일들이었거든요. 어제 제가 결혼 주례를 섰는데 웨딩 업체에서 저한테 축전이 왔다고 축전을 읽으라는 거예요. 우리 김영길 집사님이 중구청장 명의로 축전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거 귀찮게 보내지 마시고 직접 와서 축사를 하십시오. 근데 왔다 가셨는데 왜 축전을 저한테 또 보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사회적인 명망이 있는 사람들을 잔치에 모시는 것은 잔치에 격을 올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도 나름의 이스라엘의 스승이요 선생으로 존경을 받을 때였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속에서 이제 여러분 사건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하시고자 하는가? 요한은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도 하고 싶어 하는데 오늘은 한 가지의 사건으로 우리를 초대해요.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잔치 중간에 다 떨어졌습니다. 당시에 이 혼인잔치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하루 종일 7일에 걸쳐서 베풀어지는 연회로 열리는 것이 당시의 문화적인 관습이었어요.
대부분 이렇게 잔치가 벌어지면 연회장은 초대받은 손님들 중에 한 사람이 임명이 되어서 이 연회장이 이 잔치에 포도주와 음식들을 계속 공급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잔치가 한창이었을 것 같은 한 복판에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엄마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중대한 문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 중에 전라도에서 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저 고향은 광주요, 순천이요. 뭐 전라도에서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저 전라도 출신입니다. 높이 한번 들어 보실까요? 네. 경상도에서 참 힘들죠. 전라도에서 왔다는 걸 밝히는 게 여러 가지 힘든데 여러분 경상도에 오셔서 고생 너무 많이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장례를 가거나 결혼식을 가기 위해서 전라도에 갔다 올 일이 많았는데 전라도는 가면 모든 잔치집에 꼭 있어야 되는 한 가지가 늘 있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유명하죠. 전라도의 잔치는 홍어가 빠지면 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차려놔도 홍어 이거 괜찮은 거 하나 없으면 이건 잔치로 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손님이 그렇게 접대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갈릴리의 가나의 혼인잔치, 갈릴리의 잔치는 홍어의 역할을 포도주가 했습니다. 포도 농사를 잘 지어서 그것을 즙을 짜서 보관해서 만들어 놓은 포도주를 잘 쟁여놨다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손님들이 오면 포도주를 한두 잔씩 나눠 마시면서 잔치에 흥이 올랐을 거예요.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것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손님을 접대하는 방법이었어요. 좁고 값비싼 포도주를 접대하고 맛있다 먹기 시작하다 시기가 올라서 맛도 분간 못하게 이렇게 꼭지가 돌아가면 그때부터는 정말 싸구려 포도주를 계속 공급해서 어쨌든 끝까지 잔치를 끝내는 것이 신랑과 연회장의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잔치가 한창 진행되어야 할 한 복판에 이 포도주가 동이 난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큰일이 난 겁니다. 손님을 불러 모은 혼주 측에서는 큰 신뢰를 범하는 것이고 이 잔치는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는 망한 잔치가 되는 것이고 정말 모든 손님들을 그냥 언짢게 뭐 이래 사람 불러놓고 이게 뭐야 라고 사람들이 다 혼주를 욕할 만한 상황이 된 게 맞아요. 누가 와서 엄청 많이 먹었거나 아니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마을 손님들이 몰려왔거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혼주 그리고 그것들을 제때 적시에 나눠서 배분해서 공급하지 못한 연회장 이 둘은 여러분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할 만한 그런 상황이 이제 딱 펼쳐진 거예요. 어찌 보면 이 결혼식,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가 깨어져 버린 영적으로 빈곤하고 메마르고 가난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비유로 보여주는 것일 수 있어요. 참 혼인잔치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려야 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완전히 깨어져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메말라버리고 수치가 가득한 현장이 되어버린 것 같은 우리네 일상생활과도 여러분 어찌 보면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이 비유가 재밌는 것은 남편 요셉이 등장하지 않아요. 대부분 요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야기해야 정상인데 요셉은 등장하지 않고 어느덧 장성한 분량의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스승이 되어 있는 아들 예수에게 엄마 마리아는 이제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야,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이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뭐라고 예수님 이야기합니까? 너무 이상하고 부자연스럽고 예수님 왜 이렇게 행동하시고 대답하시나 의아할 만큼 예수님의 답변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한번 예수님의 대답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예수님의 답변은 두 가지 점에서 굉장히 독특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여자여 라는 이 호칭 자체가 자연스러운 호칭 절대로 아닙니다. 귀나이라는 이 호칭인데요.
여러분, 학자들은 최대한 이 어색함을 해결해 보고자 이것이 엄마에게 무례한 표현은 아니었다라고 주장들을 해요. 실제로 무례한 표현일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리 제가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이해해 보려고 해도 적절한 한국말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 우리 아이들도 가끔 엄마 막 이러다가 지 용돈 떨어지면 갑자기 이렇게 예의를 차리면서 어머님 10,000원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진짜 그러거든요. 뭔가 이렇게 얻어내고 싶을 때 따뜻하게 이렇게 어머님 이렇게 부르는데, 예수님의 지금 이 표현은 그런 표현은 또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사님 이런 표현일까요? 그것도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표현 자체가 무례하고 적대적이고 이런 표현은 아닌데, 적어도 우리가 귀인을 부를 때 표현은 존칭이다, 뭐 왕후를 언급할 때 표현할 만큼 아주 높은 존칭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가능하지만, 여러분, 정확한 것은 그런 표현으로 엄마를 부른 예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예수님 당시 어떤 기록에도 엄마를 향해서 그런 존칭을 쓴 예가 역사에 없다는 것은 희한한 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표현 자체는 굉장히 독특해요. 따뜻한 존칭이지만 육신의 엄마에게는 절대로 사용한 적이 없는 뭔가 이렇게 어색한 표현, 예수님이 쓰는 거거든요. 학자들은 따뜻하면서도 적절하게 거리를 두는 표현으로 이해해요. 저도 그런 이해가 맞다고 생각해요. 여태껏 한 번도 예수님은 엄마 마리아를 이 언어로 이 단어로 호칭한 적이 없어요. 공관복음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이런 단어로 어머니를 부른 예는 여러분 없어요. 요한복음에 단 한 번 더 등장해요. 어디냐면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서 울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말씀하실 때 이 단어를 한 번 더 써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26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제 예수님을 드러내시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이 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드러나는 첫 시점에서 예수님은 엄마 마리아에게 거리를 두는, 따뜻한 표현이지만 거리를 두는 이 여자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는 육신의 마리아의 아들로 엄마 아빠를 공경해 오며 한 가정의 형으로, 아들로 자라왔다면, 이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는 메시아됨을 드러내는 이 첫 번째 이적 사건에서 예수님은 내가 더 이상 이 땅에 엄마의 뜻에 순종하러 온 사람이 아니고 엄마의 눈물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성부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이 땅에 왔고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성취하러 온 이 땅의 메시아라는 것을 이 예수님은 이제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어머님의 아들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때를 위해 살고, 저는 이 아버지의 거룩한 사명을 위해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갈, 저는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이때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늘아버지가 정한 때이고, 이때는 예수님이 간곡하게 하늘아버지 앞에 이 잔을 옮겨달라고 부탁했던, 여러분, 바로 그때예요. 울부짖었던 그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부모의 말을 성취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이분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계획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삶을, 그분의 시간을 끝까지 사명자로 사용하시다, 여러분, 승천하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남은 일생은 이렇게 성부의 뜻을 성취하고 그분을 위해 드려지는 시간으로 채워질 겁니다. 가끔은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 세상의 크고 작은 문제가 우리 주님을 통해 해결되기를 바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영원히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사망과 비참함과 고통의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도덕적인 삶으로 만들어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의로운 삶을 선물해 주기 위해 오셨어요. 이 땅에서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켜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영생을 선물해 주러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의 종으로, 죄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승리자의 이름으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진리의 사람으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라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똑바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종교를 이렇게 둘러보면 대부분 우리가 또 가을에 이제 이웃초청 잔치가 있고 또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할 거지만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한번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답할 겁니다. 저 불교인데요,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제가 만나본 불교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 불경 한두 권 제대로 읽어본 사람 만나본 적 없습니다. 대부분 다 자기는 그냥 불교라고 이야기해요. 조상 때부터 그래왔고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가끔 절에 가서 촛불도 켜고 등도 달고 그 정도 하면 자기는 다 불교라고 생각해요. 그게 여러분 세상 종교와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선이 되는 것 같아요. 세상 종교는 종교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신이 있고 그 신을 따르는 신도가 있고 무리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 무리들이 이 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고 하지 않아요. 신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설교 시간에 관세음보살 얘기했던 거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아마 관세음보살의 이름 뜻도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볼관, 사이새, 소리음, 소리 사이를 꿰뚫어 보시는 깨달음을 알고 있는 분입니다. 왜 보살입니까? 더 좋은 곳으로 떠나가시기 전에 이 땅에 저희와 같이 어리석은 중생들을 선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남아 계신 분, 그분이 관세음보살이거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불교 지금 선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라간다는 얘기하는 거지 저는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또 오해하실까 봐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나는 그냥 불교인데요, 저는 그냥 교회 가기 싫은데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믿고 따른다는 종교가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그 신의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아무 관심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 상당한 그 갭을, 그 뭡니까? 차이를 뭘로 메웁니까? 치성으로 메우고 정성으로 채우죠. 신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열심히 빌었어요. 제가 열심히 가서 절했습니다.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좀 저를 봐주실 수 있잖아요 라는 인간의 열심과 치성과 정성과 행위와 선행으로 그 차이를 메워내서 어쨌든 종교라는 종교 생활들을 하는 것이 이 땅에 우리가 보는 주변의 종교인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의 형상인 아들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죠. 여러분 요한은 지금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교회가 다시 한번 똑바로 보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기다려왔던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온 땅과 만물의 주인이 되셨다는데 그 주님을 만나고 믿는 교회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흩어져가고 부인하기도 하고 무너져가기도 하고 변질돼 가기도 하고 무너져 내려가는 교회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여기서 이 마리아의 이 행동은 굉장히 모범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겠지만 설교를 준비하는 제 눈에는 참 중요해 보였어요.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적절하게 거리를 두고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하자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불쾌히 여기거나 뭔가 이렇게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거나 나는 가슴이 아프다고 하소연하지 않아요. 원래 마리아는 아들 예수를 여러분 임신하기 전부터 자기가 낳게 될 이 아들 예수가 누구인지를 천사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부모들을 통해서도 들었고 천사를 통해서 이 아들 예수가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들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지난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이 아들 예수를 키우면서 많은 남다른 점들을 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었고 요셉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은 거리를 두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들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 마리아는 그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온전히 알지는 못했지만 이 예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합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아름다워 보여요.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온전한 지식, 완전한 지식 없었어요. 막연하지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의 구원자라는 그 정도의 믿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면 순종하기에 충분했단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는 이 말씀 기억해요. 주님의 뜻과 권위보다 우리 자신을 앞세운다면 여러분 우리는 순종의 길들을 갈 수 없을 것인데 우리는 한 권위자인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우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저희 아들 녀석이 이제 수능이 아니죠. 수시를 준비하면서 이제 카카오톡 저희 가족 단톡방에다 이제 저한테 이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아빠 이번에 수시 어느 학교 이렇게 쭉 쓸 건데 아빠 꼭 기도해 줘. 지는 제가 자기 아빠인 게 이럴 때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빠는 그래도 남다르잖아 이런 하여튼 믿음이 있어요. 이 아이는. 이 아이가 참 간절하게 가고 싶은 학교가 있죠. 저도 간절하게 기도해 주리라 하면서 저희 아이에게 이야기했어요. 종현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네가 가고 싶은 학교 열심히 해온 거 다 알지만 네가 이것 때문에 해야 할 것, 있어야 할 자리 지키지 못하면 안 돼. 너에게 이 기도의 제목과 네가 가야 할 대학이 더 중요한 것 같이 생각되지만 아빠 생각에 더 중요한 건 네가 이번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가 100배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아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잊지 마. 우리 아들이 대답하더라고요. 응 이렇게요. 원래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어도 우리에게 어떠한 비전과 소명이 있어도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 여러분 어떠한 지름길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은 신앙의 지혜이고 통찰일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 이제 이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너희는 그냥 순종해라 그대로 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여기 6절에서 독특한 표현을 또 하나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었다 이렇게 말이죠. 두세 통 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두세 통이 들어갈 만한 양의 항아리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통으로 번역되어 있는 메트레테스라는 이제 단어는 45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갈 양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두세 통이니까 두 통 내지 세 통이겠죠. 45가 두 개 있으면 얼마입니까? 90. 더하기 잘하시네요. 세 개 있으면 얼마죠? 135. 더하기는 다 자신 있는 것 같아요. 90에서 135리터 정도의 양이 되는 항아리가 놓였다. 되게 복잡하지만 쉽게 생각하면 100리터짜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 6개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항아리 하나는 100리터 정도의 물이 담겨 있을 만한 사이즈였고 흙으로 구운 항아리가 아니라 돌 항아리, 다시 말해서 큰 돌을 깎아서 만든 항아리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100리터가 되는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는데 왜 놓여 있는 겁니까? 유대 정결 예식 때문에 놓여 있는 겁니다. 600리터나 되는 물이 필요할 만큼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정결 예법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했거든요. 때로 발도 씻어야 했거든요. 손님들이 오면 하인들은 그 통에서부터 물을 떠다가 가서 손님들의 손 위에 이렇게 부어주면 손님들은 이제 손을 다 씻고 그리고 나서 잔치의 음식을 먹는 것이 유대 정결 예법이었거든요. 그 정결 예법을 위해 있는 6개의 돌 항아리, 요한은 이것을 우리가 봐주기를 바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6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좋지 않은 수입니다. 완전 수인 7에서 하나가 모자른 수이기 때문에 불행을 나타내는 수이고 불완전을 나타내는 수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짐승의 이마에 무슨 숫자가 3개 박혀 있습니까? 6이라는 숫자 3개가 박혀서
완전히 나쁜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진짜 나쁜 이런 의미들을 띠는 거거든요. 이제 이 예수님은 정결 예법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개에 있는 물들을 포도주로 바꾸실 겁니다. 뭡니까? 유대 정결 예법이 할 수 있는 일을 넘어서는 놀랍고 새로운 일. 기껏해야 구약의 율법은 우리의 손이나 닦아주고 우리의 겉에 묻어있는 오물이나 씻어내주는 게 전부였다면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그 정도의 일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를 만들어내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 말씀하신 그분의 창조주 하나님의 행위처럼 새로운 창조의 길을 여시는 새 창조의 주인인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요한은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연회장은 손님들 중에서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6개의 돌항아리에 들어있는 변화된 이 최상급의 포도주를 딱 만나자마자 이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관례를 따라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연회장은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 당시의 관례가 무엇이냐면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 입장에서는 갑자기 등장한 이 600리터나 되는 최상급의 포도주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다 처음에 이것을 소진하고 나쁜 하급의 포도주만을 마지막에 남겨놓는데, 근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600리터나 남겨놨습니까? 연회장은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랑을 불러서 막 칭찬해주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당신은 정말 베풀 줄 아는 사람이야.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난 당신 같은 신랑을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아낌없이 최상의 포도주를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갖고 있었다니, 우리를 위해. 하지만 여러분, 신랑도 몰랐죠. 왜 이 포도주가 남아있는지 신랑은 모릅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하인들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외에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소개하고 싶어 해요. 율법의 완성이며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해내는 새 창조의 주인이시지. 손발 닦는 쓸모없는 그냥 물을 결혼잔치에 쓰이는 최상급의 포도주로 바꾸어 내시듯 이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새 창조의 주인이시지. 이분은 율법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러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십자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원수되었던 관계를 회복시키고 깨어진 결혼관계를 다시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눈에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이분이 말씀하시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눈먼 자도 눈을 뜨고 죽은 자도 일어나는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내시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의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사로가 살아났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절망과 수치가 가득한 이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가 모두가 즐거워할 축제의 자리로 변했지. 이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인데 왜 이 예수님을 너희는 붙잡지 않는 거야? 왜 이 예수님을 그렇게 빨리 잊어버린 거야? 여러분, 요한의 이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부턴가 예수님을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이렇게 절제되고 예의 바르고 뭔가 이렇게 공손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많이 알고 남들보다 더 깊고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고
새로운 뭔가를 또 알아내면 우리는 또 기뻐하면서 그게 신앙생활인가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은 그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려 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고 기억해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때로 없는 사람처럼 절망해요. 때로 예수님이 계신 것은 인정하지만 이런 능력은 없는 분인 것처럼 우리는 포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만 나의 기도와 나의 상황과는 상관없는 분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냥 애써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공손하게 예배도 드릴 줄 알고 헌금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설교도 듣고 이렇게 예의 바르고 공손한 기독교 신앙생활을 우리는 익숙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고상한 지식과 고상한 종교를 원한 적 없잖아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지.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따르지 않으면 안 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어찌 보면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배워야 할 것 같은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유치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고상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누가 가르쳐줬다면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이 원하는 믿음은 이런 예수님을 아이와 같이 따르고 아이와 같이 붙들고 아이와 같이 기뻐하는 것이니까 말이죠. 오늘 이 사건이 정말 신기한 것은 이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 이 포도주가 변하는 것을 옆에서 본 사람들, 여러분, 이 모두가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것이 독특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11절을 읽고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 세나에 서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되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순종으로 이 놀라운 변화를 목격한 하인들도 아니고, 그리고 잔치에 나와 이 풍성한 포도주를 맛보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기적을 맛보았던 그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제자들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빛이시고 이분이 그분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우리의 산 소망이시고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처럼 말씀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이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예수님만 믿었다, 제자들만 믿었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며 새 언약 백성이 됩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영생을 얻습니까? 믿음의 자리로 나온 제자들만 여러분 그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종교적인 기쁨을 주러 오신 분 아니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주기 위해 오신 분도 아닙니다. 이분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시고 유일한 생명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피를 아낌없이 쏟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도록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분은 그냥 그것만 행하신 분이 아니라 온 우주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성부 하나님처럼 모든 것들을 새롭게 창조하실 새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이분은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고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란 말입니다. 이분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오신 것 아니고 우리가 못하는 것, 어려운 것, 한계가 있는 것들 도와주러 오신 분도 아닙니다. 우리의 우울한 마음이나 위로하자고 오신 분도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과 교양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학식과 배움이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제한하고 이 예수님을 우리 삶에 별 도움 안 되는 분인 것처럼 내몰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거짓이고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우리 속에 거하신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 부산 서면교회에 대학부 수련회를 섬기고 왔어요. 첫날 가서 한 1시간 10분 정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기도회를 한 꼭지 딱 하고 넘겨주고 왔는데, 그날 밤에 그 목사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목사님, 너무 좋았는데 설교가 너무 짧았어요. 이렇게 연락.
아니 1시간 넘게 한 것 같은데 짧았어? 그랬더니 제 제자거든요. 예, 목사님. 그럼 평소에 너네 교회는 설교 애들 몇 시간씩 해야 되는데 저희는 2시간은 해야 돼요. 그 제가 이제 가서 둘째 날 2시간을 진짜 설교를 해서요. 그 아이들이 이제 대학 청년 교회 자체가 한 5,600명 출석하는 교회에 청년 대학부가 한 70여 명이 모이는데 대학부를 35명으로 딱 잘랐어요. 26살까지 대학부, 27부터는 청년부에서 딱 이렇게 반으로 잘랐어요. 그래야 수련회 온 아이들이 딱 이 35명의 20살부터 26살의 대학생 이제 아이들이었어요. 조금 이제 아이들은 이제 졸업하고 취업한 친구들도 조금 있고 대부분은 그냥 이제 대학생의 이제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놀랍더라고요. 와, 35명의 아이들이 시골에 있는 그냥 논두렁 한복판에 있는 교회에 그냥 한 100명, 150명 앉을 것 같은 본당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그 2시간의 설교를 들으면서 막 중간에 울어요. 그 어린 아이들이 막 울어요. 기도를 할 땐 진짜 목이 터져라. 통성기도로 교회를 막 다 찢어 놓더니 찬양을 할 때가 제일 압권이었어요. 아이들이 우리는 그래도 예배 인도자 하는 목사님들이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잖아요. 우리 김상용 목사님도 밸런스 미니스트리 대표시고 우리 배준호 목사님도 예배 인도 너무 잘하시는 탁월한 울산에서 잘 하시는 예배 인도자 목사님들이시잖아요. 이 친구들은 다 그냥 고나물의 고밥이에요. 그냥 애들이 하는 찬양 인도예요. 찬양을 시작하는데 한 인도하는 그 형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이러니까 갑자기 누굽니까? 우리 지금 이 집사님 앉아 있는 자리에 있던 어떤 형제가 갑자기 렛츠고! 그래서 그때부터 막 일어나가지고 이 본당 의자에 막 올라가가지고 막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35명이 막 다 열광적으로 막 하나님을 막 찬양하더라고요. 우와! 그러면서 예수님! 그러면서 막 뛰어다니는데 와, 얘네들 진짜 미친 애들이구나. 오랜만에 본다 이런 애들 진짜. 이게 촌에 온 이런 애들이 이런 애 촌에 있구나 이런 애들이.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애들이 또 하다 갑자기 또 인도하는 친구가 여러분 멈출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옆에 있던 애가 뭐겠습니까? 또 아닙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막 모여가지고 군무를 그때부터 막 추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다 같이 35명이 하나도 빠짐없이. 미친 듯이 찬양하고 미친 듯이 2시간 설교를 울면서 듣더니 미친 듯이 통성으로 또 막 12시까지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 애들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와, 예수님이 있는 교회는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 가득한 교회는 이런 거구나. 35명 얼마 안 되잖아요.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이 하나같이 언니 오빠 형 누나가 형 동생 하면서 그렇게 잘 지내더라고요. 다. 저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희 대학부는 왜 이렇게 애들이 뜨거워? 목사님, 우리는 그 70명의 청년 대학부 애들 중에 98%의 애들이 본당 예배를 일단 다 들어와요. 수련회를 하면 70명이 수련회를 그냥 다 와요. 얘네들은. 교회가 언제부턴가 20대 애들이 막 몰려드는데 저희 교회는 20대, 30대 초반 지나고 나면 그 뒤에 그냥 60대예요. 교회 40대, 50대가 저희는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뭔가 교회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멋졌어요. 네. 근데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보면서 이런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나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늘 재정이 마음에 쓰이고 경영을 어느 정도 해야만 하지 않을까라는 압박감이 여러분 저에게 있어요. 누군가 떠나가면 막 마음이 찢어져요. 네. 장로님들 또 내년도에 우리 예산 얼마인데 얼마 마이너스 날 겁니다. 이런 재정 보고 올라오면 다 제 책임인 것 같고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안 늘었습니다. 그것도 제 책임인 것 같고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할 때마다 다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하여튼 저를 되게 쪼그라붙게 하거든요. 언제부턴가 예산이 참 중요해 보이고 빚도 갚아야 하고 살림도 살아야 하고 뭔가 민원도 해결해야 하고 해달라는 것도 들어줘야 하고 수많은 일들이 제 앞에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수련회를 갔다 오면서 정말 예수님이 좀 우리 안에 가득하면 이런 걱정 안 하고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축제를 우리가 누리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저는 그런 꿈을 꾸게 됐어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우리도 될 텐데 예수님이 우리 교회 야긴 보아스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 야긴 보아스도 이렇게 뜨겁게 변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여러분 우리 야긴 보아스 옛날에 설교 한번 하러 갔다가 상처만 되게 입고 왔거든요. 엄청 얼마나 완악한지 우는 애는 하나도 없고 다 자는 애들만 가득하고 설교 그때 딱 1시간 했거든요. 저 얼마나 상처를 받고 왔나 몰라요. 다시는 참 가기가 두려운 우리 야긴 보아스인데 좀 예수님이 좀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시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변할 텐데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좀 말씀해 주시면 걱정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다 같이 갈 텐데 우리 권사님에게도 염려 많고 걱정 많은 저에게도 가정의 일로, 질병의 일로, 자녀들의 일로, 사업의 일로 이런저런 근심 걱정이 많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이렇게 탁 찾아오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라 말씀하신 것처럼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바디메오야 눈을 떠라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능력의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가 한계라고 느끼고 절망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춤출 수 있을 텐데 이게 예수님이 있는 교회가 이런 교회일 텐데 여러분 저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 가정에 말씀해 주십시오. 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좀 저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제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부모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오셔서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고 주님 말씀하시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 같은 새로운 창조의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근심과 염려와 메마름과 수치와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고 정말 잔치가 잔치다워지는 그러한 인생, 하나님과 함께 결혼해서 하나님의 그 신부로 살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러한 인생이 될 텐데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기도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